네,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교회를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가운데 자리에 늘 있었었는데,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우리 중앙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됨이 저희 가정에 주신 큰 선물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 또한 저에게는 너무나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하기 원하시는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감사했던 뜻깊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약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시간을 누렸었는데,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마치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받으며 누리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을 네, 역시 오리지널이 더 나으시죠? 네,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선물을 주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받는 것을 좋아한다.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손을 들어 거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없네요. 네, 자, 그러면 선물을 주는 것을 좋아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드신 거 다 확인하셨죠? 이따가 우리 예배 후에 교제 시간 있는데 주는 거, 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 만나서 선물을 주고받으시길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주었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고 이 선물을 받았을 때에 기쁨이 참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둘째 아들로 자라서 제 거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물을 받았을 때 드는 기분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제 리액션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원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의 기쁨이 더더욱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녀를 낳고 아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선물을 주는 것을 즐겨하고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에 사람의 정성과 가치를 점점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니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린 재화의 가치를 사랑하는 대상에게 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올해 1년 동안 자동차 관련 공부를 하면서 이 현장에 뛰는 동생들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자동차 정비를 하는 정비사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얼마 정도일 것 같으세요? 이 추운 날 기름때를 붙이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받는 월급이 얼마 정도 될까요? 네, 눈빛으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놀라지 마십시오. 받는 월급이 세후 180밖에 안 된대요. 180. 근데 그 안에서 점심 비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대요. 컵라면을 먹으면서 일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전에는 제가 이 돈에 대한 이것을 좀 함부로 대했다면 산업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생들하고 1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남의 돈을 벌기가 참 쉽지 않고 이 돈의 가치가 정말로 이 사람의 땀과 수고가 들어가는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제가 선물을 준비해서 줬을 때 이 선물을 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전달하는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물을 주는 입장에서 느꼈던 좋았던 것은
받는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니까 이 기쁨이 배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이번 성탄절 때 받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변신 로봇. 3단으로 변신하는 변신 로봇인데 이 변신 로봇을 저희가 준비해서 줬단 말이죠. 리액션이 어땠을까요? 리액션이. 우와! 이러면서 아빠 최고! 이러면서 하는 그 리액션을 보면서 내가 선물을 참 잘 사줬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선물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니까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참으로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축복과 선물을 주신다면 이러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며 주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 설교 제목이 사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덤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약혼자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좀 더 신앙의 고급적인 표현을 하면 수태고지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앞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앞부분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앞부분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는 이 부분이 선뜻 이해가 가세요? 조금 더 깊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천사가 이 현몽에서 이 말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내가 만약 요셉이라면 이 말씀에 쉽게 동의가 되시나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 함께 마리아와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는지. 남자 입장이었다면 내 마음속이 요동하고 이 마리아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싹트지 않았을까요? 최고 시청률 33.6%에 빛나는 점 하나만 찍으면 아내도 못 알아봤던 2008년 최고의 드라마 아내의 유혹 OST 용서 못해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 내 모든 걸 다 주는데 왜 날 울리니? 자, 요셉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 이 본문만 가지고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서영석 담임 목사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뭐라고요? 네, 전문맥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 18절과 19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약혼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현대적인 약혼식과는 좀 다른데요. 첫 번째 단계는 청년의 부모가 아들과 약혼할 여자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인 약속, 그리고 결혼 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에 약혼을 했는데 파혼을 하고 싶다. 파혼 끝, 이게 아니라 정식 이혼 절차를 통해서만 약혼을 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자, 약혼 상대자는 결혼한 것으로 간주되진 않았지만 이 약혼 기간 동안 금해야 될 것은 바로 성적인 관계를 금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면 부도덕한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 매우 심각한 형벌에 처할 정도로 부도덕한 일이라는 거죠. 요셉이 처한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그려지시나요? 이러한 요셉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 NIV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녀와 조용히
이혼할 마음을 먹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나는 잘못 없어, 이 여자가 부정한 잘못을 먼저 했으니까 이아코는 무효다라고 난리친 것이 아니라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해서, 마리아를 배려해서 가늠한 여인이라 몰리지 않도록 조용히 이혼을 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랬던 요셉이 꿈에서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었습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이 세 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 구약, 즉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을 축복의 언약이 끊기지 않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또 다윗에서부터 예수에까지 이르기를 이 축복의 정당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가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계보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적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계보를 나타내게 하신 거죠.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사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즉 성육신한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라고 2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나온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구약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예요. 기원전 날짜로 따져보면 686년 전, 기원전 686년 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원전 686년 전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는 내용이 참으로 놀랍지 않으세요? 단순히 우리가 이 성탄절을 봤을 때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축하합니다라는 내용도 물론 좋은 내용이지만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게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위해 계획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정교하고 놀라운 계획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계획, 이 구원의 계획을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선물, 요셉이 받았죠. 이 요셉이 받았는데 이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보고 뜯어봐야죠.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 선물의 참된 의미와 뜻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이 가브리엘 천사가 현몽하는 이 내용을 듣고 보였던 변화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마음과 의심과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다고요?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믿음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죠. 천사의 말에 의심 없이 일어난 후 마리아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기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키가 점점 자라나도록 육신의 부모로서의 감당을 잘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선물의 과정을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막혀 있던 우리를 하나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나음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기억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3절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후반부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성경에 어떤 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바위가 터지고.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인데 설명하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또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비유와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줬던 예수님께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후 그것뿐만이 모자라 또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화면에 있는 절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네, 이 마지막 부분 보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또 있죠. 우리를 향한 이 선물의 공세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물을 누리면서 살고 있나요? 우리는 그동안 성탄절의 절기를 어떻게 보냈나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 한 번 먹는 시간,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축하하는 날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큰 그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후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들과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성탄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은혜를 나누시고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의 간증을 잠깐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풀타임 사역을 했었는데 이 교회에서 요구되는 이 업무량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일에도 시간이 없고 주말에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내는 일을 하니까 주말이 이 남편으로서의 자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인데 이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돌보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직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평일날에 일을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또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 재정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스스로 돈을 벌고 그리고 주말에 교회에서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사임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1년 동안 자동차를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신학을 공부하다가 자동차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하나도 모르고 정말 그냥 이 문제집을 보고 달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필기를 붙어야 실기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필기가 이 올해 꼭 따야 되는 거였어요. 올해 안 따면 자격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진짜 이 문제집만 달달달 봤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정이 그래도 가장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숙식 제공이나 이런 게 전액 무료여서 그나마 부담이 덜 되었는데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일을 빨리 구해야 된다는 압박감과 또한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이 목사로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라는 정체성이 혼선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예민해지고 화가 많아지고 우울감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담임 목사님께서 이 12월 25일 절기 설교를 부탁하신 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앞서서 말했지만 감사함을 느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참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인간의 상식과 나의 생각과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인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다고 하나님은 원망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상황만 보고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 힘듦이 왔을 때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모습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필요치 않은 화를 내며 살았던 저의 모습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12월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전에 저희가 겪은 일들을 돌아보면 사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여러 인생의 어려움 앞에 왜 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지 못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상황을 저는 잘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고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마치 먹구름과 같은 어두운 날이 다가오신다면, 그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드시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먹구름을 거두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이끄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들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아기 예수께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한 선물을 누리며 기쁨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시며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통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걱정과 근심이 내 인생을 덮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